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 부르시죠. 찬송가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여호수아 21장 1절에서 13절까지 봅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로 1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이게 하였다. 그가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그 우두머리들과 재판관들과 공직자들을 불러내니 그들이 하느님 앞에 나와서 섰다. 그때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 아브라함과 나홀의 아비 데라를 비롯한 너희의 조상은 유프라티스강 건너에 살면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러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건너에서 이끌어내어 그를 가나안 온 땅에 두루 다니게 하였으며 자손을 많이 보게 하였다.
내가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다. 그리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주어 차지하게 하였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이집트로 내려갔지만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이집트에 재앙을 내려 그들을 치고 너희를 그곳에서 이끌어내었다.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하였는지는 너희가 이미 잘 알고 있다. 이집트에서 구출된 너희의 조상이 홍해에 다다랐을 때에 이집트 사람들이 병과 마병을 거느리고 홍해까지 너희 조상을 추격하였다. 너희의 조상이 살려달라고 나 주에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너희들과 이집트 사람들 사이에 흑암이 생기게 하고 바닷물을 이끌어와서 그들을 덮었다. 너희는 내가 이집트에서 한 일을 너희 눈으로 직접 보았다. 너희가 광야에서 오랫동안 지낸 뒤에 나는 너희를 요단강 동쪽에 살고 있는 아모리 사람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그때 그들이 너희에게 대항하여 싸웠으나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었으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였다. 나는 그들을 너희가 보는 앞에서 멸망시켰다. 그때 모압의 십볼의 아들 발락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에 대항하여 싸웠다. 발락은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려 했다. 그러나 내가 발람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으므로 발람이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의 발락의 손에서 구출해 두었다.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에 여리고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히빌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너희를 대항하여 싸웠으므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내가 너희보다 앞서 말보를 보내어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너희에게 쫓아냈다. 이 두 왕을 몰아낸 것은 너희 칼이나 활이 아니다. 너희가 일구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세우지 아니한 성읍을 내가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가 그 안에 살고 있다. 너희는 너희가 심지도 아니한 포도밭과 올리브밭에서 열매를 따먹고 있는 것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2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이 두 왕을 몰아낸 것은 너희의 칼이나 활이 아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역사 속에서 늘 문제가 되었던 것은 바로 그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 숭배의 뿌리는 아주 매우 깊죠. 어제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주신 그 말씀들을 보게 되면 아주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죠. 그건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어떤 사람이었느냐를 밝혀주고 계시죠.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나홀, 데라를 비롯한 그 조상들이 유프라테스강 건너편에 살고 있었을 때에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시듯이 이 지역의 대표적인 신이 바로 달신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곳에서 보여지는 종교적 형태는 다종교죠. 즉 자기 마음에 드는 신들을 여러 섬겼습니다.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이 유프라테스강 건너에 살던 그의 조상들도 다신론에 젖어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불러내시죠. 아브라함입니다. 그도 유프라테스강 건너편에 살 때 여러 신들을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을 선택하셔서 불러내시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게끔 하셨던 거죠.
이런 사실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그 선택 기준이 한 사람의 어떤 모습, 능력에 좌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갖고 있는 어떤 인간적인 어떤 것, 그게 기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건 오직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일이었고, 그건 은혜로 되어진 일이었지,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 그게 절대로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져야 할 내용, 그게 두 가지로 묶으면 순종이고 믿음이에요. 이걸 아브라함이 잘 보여줍니다. 그를 불러내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그에게 나타나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니까 갑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죠. 땅과 많은 자손들을 약속하셨을 때 믿습니다.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또 부름받고 세움받은 사람들이 보여줘야 될 거는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건 성경 전체에서 흐르고 있는 물줄기와 같습니다. 그리고 한결같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찾았던 것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흥에 응답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다는 것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죠. 오늘 보신 말씀의 전체적인 그 내용은 세겜으로 백성의 지도자들을 전부 불러다 놓고 여호수아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그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내용들을 쭉 이제 언급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가? 무슨 일을 하셨죠? 그들의 역사와 개인적인 삶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의 내용들이 다양하게 기록이 되어져 나오죠. 이런 때는 이런 내용으로, 저런 때는 저런 내용으로. 그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내용들이 정말 아주 다양하게 기록됩니다. 근데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지는 않죠. 이집트에서 살고 있었을 때에 그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내려졌던 10가지 재앙들은 누락되어 있죠. 아주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진 않지만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다양성들이 이제 쭉 언급되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런 그 은혜의 내용들을 말씀하신 핵심은 이거예요. 이걸 이야기하려고 그들에게 베풀었던 다양한 은혜의 내용들을 언급하셨어요. 다른 게 아니라 구원입니다. 구원. 그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 이거 민족 전체만이 아니라 개인도 포함되어져 있겠죠. 그러니 어떡하란 얘기입니까? 나만 잘 섬기라는 거예요. 구원은 칼끝이나 창끝에서 나오는 게 아니었어요. 오늘 주신 말씀도 그걸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두 왕을 몰아낼 수 있었던 것, 칼, 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그들이 얻은 구원이 칼 끝에서 나온 것이라 했다면 무기를 많이 만들어야 되고 그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군대 수를 많이 늘리고 당대 최고의 무기였던 전차병들, 말이 끄는 전차, 최고의 무기였습니다. 그런 거 많이 가지려고 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얻은 구원, 그들이 받은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신 게 바로 이거예요. 그들이 당시 누리고 있던 것, 그 당시 누리고 있던 것, 얻은 것, 눈으로 보고 있는 것, 입으로 먹고 있는 것, 귀로 듣고 있는 것, 손으로 만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였다는 거예요. 결코 너희들의 힘, 재주, 방법으로 되어진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건 사실이었죠. 그들이 한 일이 있었다고 하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여리고 보세요. 법궤 앞세고 성을 빙글 돌아 마지막 내는 7바퀴 돌고 나팔을 불고 함성을 치더라. 그럼 성이 무너지고 그들을 거기까지 이끌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해서 순종하니까 성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들이 한 일은 그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했을 때 참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고 또 놀라운 방법으로 가나안 부족들을 쳐부술 수가 있었던 거죠. 이건 그들이 두 눈으로 직접 목격했던 것들입니다. 상상 속의 일들이 아니에요. 누군가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도 아니라 오늘 그들의 현 생활 속에서 두 눈으로 직접 목격했던 생생한 그런 그 사건들이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그건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너희가 얻지 않았느냐? 그 이 남은 게 뭐예요? 그런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밖에 없는 거죠. 이것은 그들의 미래가 걸려 있는 일이었어요. 그들의 미래. 사실 이제 전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해도 가나안 부족들을 100% 쫓아낸 거 아니었어요. 중요한 지점마다 정복한 것이지 그 땅 전체를 완전히 정복해서 가나안의 7 부족들을 완전히 전멸시키고 완전히 쫓아낸 거 아닙니다. 여전히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그들을 다 몰아낼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세요. 조건이 붙었죠. 뭐예요?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미래는 바로 여기에 달려 있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리고 이것을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깨우쳐 주고 계시는 거죠. 너희 미래 여기에 달려있다.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잘 섬길 거냐. 여기에 너희 미래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제 말씀을 다 보지 않았지만 이런 사실을 여호수아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백성들이 우두머리를 불러내놓고 결단을 촉구하죠. 나와 우리 집은 이런 하나님만 섬길 건데
노인은 어떡할 거냐? 노인은 어떡할 거냐? 여러분의 미래도 여기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데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섬기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틀림없이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상상 속에 누가 만들어낸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 그분의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곳에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미래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에게서 나오잖아요. 어디서 나옵니까? 창끝, 활끝에서 나옵니까? 돈주머니에서 나오나요? 여러분의 몸뚱아리에서 나오겠어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건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구원받은 성도로서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우리의 미래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미래도 없습니다. 오늘까지 믿음 잘 간직해오고 계시는데 내일도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만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